성경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10월 한 달 동안 우리 목포교회 성도님들이 묵상하고 순종해야 할 그리스도의 명령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는 말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주의할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품성이 있는데 그것이 경각심이라고 하는 품성입니다. 경각심의 정의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변 상황을 의식하는 것. 자,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변 상황을 의식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깨어 있다는 뜻입니다. 깨어서 주변 상황을 의식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르게 대처하는 그 능력이 이 경각심에서 나오는데, 반대말은 뭐죠? 부주의입니다. 주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바르게 대처할 수 없어서 인생의 곤란을 겪고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이 경각심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쳐다보면서 인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꼭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도전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을 의식할 때, 인식할 때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을 의식할 때 우리가 뭘 갖는다고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영역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도로에 나가면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죠? 차 조심해라 이렇게 하죠. 학교 애들 보내보면 또 누구 조심해라? 친구 잘 사귀어라 그런 얘기도 하죠. 그리고 먹을 것도 뭐라고 그러죠? 아무거나 먹지 말고 좋은 음식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리고 자연재해,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큰 문제지 않습니까? 지구온난화의 끝자락으로 가면 식량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식량 문제가 생기면 식량 전쟁이 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재해 때문에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지요. 뿐만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주 조심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사기꾼을 아주 조심해야 되죠. 퇴직해서 연금을 받거나 하신 분들은 바로 곧장 알아차리고 찾아오는 인간이 사기꾼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도 많고 주의해야 할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식하고 인식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다 경각심이 생겨요. 조심해야지, 주의해야지 하는 경각심이 생겨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 위험 요소가 있고 위험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소와 그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경각심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매사에 부주의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부주의한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사기를 맞는다든가 자연재해를 입는다든가 음식의 해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속는다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개인에게도 어려움을 겪지만 가정이나 심지어는 교회나
크게는 인류 공동체가 위험에 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품성이 무엇이다? 경각심 품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또 다른 주의해야 할 대상이 있다고 말씀해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오늘 명령하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명령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새겨들으면 우리 안에 이제 안테나 하나가 쭉 올라오죠. 그것이 경각심이라고 하는 안테나죠. 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주변에 거짓 선지자들이 어떠하다? 아주 득실득실합니다. 우리 한국은 더더욱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1절을 통해서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이 사람을 많이 미혹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화면에 띄워졌으니까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아멘.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난 이유는 뭐죠? 많은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많아요. 한번 불러보실래요?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1. 아주 신천지는 아주 1번이구만요. 이제는 신천지, 이만희의 신천지. 또 어디가 있습니까? 여호와 증인. 그죠? 또 어디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회 안상홍 증인회라고도 하는 하나님의 교회. 또 어디가 있을까요? 만민성결교회 이재록, 이제 죽었죠. 또 여러분, 우리 건너편 우리 교회 이름을 도적질해간 구원파, 대한예수교 침례회, 그걸 알아야 돼요. 대한예수교 침례회 목포교회, 일명 이요한파. 저쪽 넘어가면 이제 또 있죠. 기쁜 소식 선교회, 그 구원파죠. 누구 파죠? 거기는 박옥수파입니다. 거기도 있어요. 또 이단이 어디가 있죠? 안식교라고 하는 제7일 재림교 또 있죠. 또 있어요. 이초석. 여러분, 이초석 좋아하는 분 계시면 안 되죠? 참예숙교회 이초석도 그렇죠. 아주 많아요.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지금 모든 제가 2025년 목회 트렌드라는 책을 사서 이렇게 딱 떠드니까 지금은 그 유튜브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뉴스도 어디서 보죠? 유튜브에서. 설교도 유튜브에서. 강의도 유튜브에서. 아프면 아픈 것도 유튜브에서. 요리도 어디서? 유튜브에서. 세계 인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유튜브예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들어있겠어요? 거기에 이단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등장하는 아주 갖가지 이단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전능신교, 아주 집중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포교 활동을 펼치는 이단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박역 전도자라고 하는 신비주의 이단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는 자기가 만든 옷을 입어야 뭐가 어쩌니 저쩌니 하는 아주 희한한 이단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전쟁을 일으키니까 고개를 쳐드는 이단이 어떤 이단일까요? 세대주의 이단이고 시한부 종말론 이단들이 막 고개를 들어요. 유튜브에 보면 제3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붉은 송아지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것에 여러분 혹하시면 안 돼요. 이런 이단들이 유튜브 안에 곳곳에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할 때, 인식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경각심,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경각심이 생겨요. 그래서 그 경각심을 가지고 주변을 살펴보게 되죠.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그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환경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을 그 시대를 여러분이 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변에 이단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품성을 갖자? 경각심을 갖자.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그렇게 얘기합시다. 경각심을 가집시다. 그건 깨어있자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양의 옷을 입고 거짓 선지자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꼭 잘 하셔야 돼요. 옛날에 그런 나쁜 거지만 뒤에서도 얘기되겠지만 이웃집에 오신 손님 간첩인가 살펴보자 이런 거 저희 어릴 때 막 그 있었거든요. 또 뭐 그 농협 창고 벽에도 쓰여 있었고,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조심하자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은 또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단이 아닌 척하고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양의 옷을 입고 접근할 거라고 말씀했어요. 자, 다 같이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나아오나. 누구에게 나아오나? 너희에게 나아오나. 거짓 선지자들이 타겟으로 정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란 말은 1차적으로 제자들이고, 너희라고 하는 2차적 의미는 누구겠어요?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누구에게 다가온다? 예수 믿는 나에게, 예수 공동체인 교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아올 거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어떤 옷을 입고? 양의 옷을 입고 천사같이 너희에게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우리 교회로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단의 신학교가 여러 이제 주 신학교가 총신대학교고, 그리고 그 지방 신학교들이 이제 칼빈 신학교, 또 대구 신학교, 그다음에 우리 광신대학교 이런 신학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비상이에요. 초비상. 어떤 비상인 줄 아십니까? 이단들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신학교로 들어가는, 입학하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그래가지고 신학교 MDB를 마치면 신학 석사가 돼요. 신학 석사를 받으면 강도사고시를 치를 수 있어요. 강도사고시를 치러요. 강도사고시를 보면 목사고시를 보고, 목사고시 합격하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목사 안수 받으면 부교역자, 부목사로 지교회에 갈 수가 있죠. 심지어는 누구도 될 수 있죠? 담임 목사도 될 수 있죠. 이것이 신천지가 지금 펼치고 있는 전략이에요. 총장님들 만나보면 있다 이 말이에요. 학교 안에. 누가? 신천지가. 그런데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신천지라는 이유, 그게 뭐 어떤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뭐 잘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부교역자가 돼서 각 교회에 부교역자로 들어가서 야금야금 담임 목사가 되면 서서히 한 교회를 그냥 집어삼키는 이런 일들도 있는 것이죠. 누구의 옷을 입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양의 옷을 입기 위해서 그렇게 신학교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여러분 가정에 다가오고, 교회에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들의 손에는 성경이 손에 들려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성경 안 가지고 뭐 불경 갖고 합니까? 아니죠. 성경, 얼마나 성경 자기들 나름대로는 성경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 많이 합니까? 혀를 내두를 정도죠. 그들은 우리가 똑같이 누구 믿는다고 말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도 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신천지나 또 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안상홍 증인이나 여호와 증인이나 구원파로 친절하기는 얼마나 구원파, 친절로는 구원파를 따라가지는 못할 거예요. 저는 노화도에서 목회를 해서, 노화도에도 노화교회라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자기 교인 가게가 있으면 먹여 살려요. 책임지고. 그 교인이 어떤 어려운이, 어디 일감이 있는데 일손이 부족하다 그러면 전교인이 가서 그 일을 해치워요. 뭐 친절은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교회에서 또 숨어 들어오면 얼마나 열심히 담임 목사의 눈에 쏙 들도록 아주 그렇게 봉사하고 인정받도록 해요. 여러분, 그런데 실상 이 사람은 무슨 옷을 입고 있다?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일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양의 옷을 입고 있는 누구라고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말.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양의 옷만 입었을 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단들은 마치 자신들이 이단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기존 신자인 것처럼, 정통교회 목회자인 것처럼, 정통교회 선교사인 것처럼, 정통교회 장로인 것처럼 이렇게 막 자기 모습을 감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 마귀는 거짓의 천재, 위장술의 천재예요. 사단이 거짓의 아비예요.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는지 몰라요. 거짓말 제일,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 자체가 거짓이란 뜻이에요. 그죠? 진리에서 벗어나서 거짓을 말하는 것이 다 이단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변개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거짓이지만, 삶 속에서까지 거짓말을 진짜 많이 하는 이단이 어느 이단이에요? 그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거짓말이라는 말을 바꿔서 말해요. 모략이라고. 그건 해도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회심해서 지금 목사로 있는 신현욱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이단 대책위원회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숨 쉬는 것도 거짓말이다. 뭣도 거짓말이라고요? 신천지는 숨 쉬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처음에는 신천지에 들어가서 거짓을 가르치면 양심의 가책을 이렇게 받아서 머뭇거린대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모략이라고, 거짓말이 아니다고, 괜찮다고 모략이라고 가르치니까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인 줄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귀 역사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단은 어떤 옷을 입고 온다고요? 양의 옷을 입고 누구에게 와요? 예수 믿는 나에게,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을 향해서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뭘 갖자? 경각심을 갖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길이에요. 그러나 두려워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 마지막에는 찍혀 다 불에 던져질 그런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이유, 거짓 선지자들이 뭘 하기 때문이다? 노략질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곁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양의 옷을 입고 와서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노략질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노략질하는 누구라고, 동물을 누구라고 표현했어요?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일이 어디를 물어 놓겠어요? 숨통을 탁 물어 제끼고 그리고 갈기갈기 찢어 넣는 그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여러분, 사기꾼이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오죠? 사기꾼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생각하는 사람처럼 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사기꾼이 와서 나한테 말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 부모보다, 우리 형제보다, 내 동생보다 나를 더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돈을 어떻게 벌 것처럼 하루아침에 떼돈을 벌 것 같이 말을 해줘요.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꼭 말씀드렸죠. 그렇게 떼돈을 벌 거라면 지금 형제한테 말해서 큰 부자 되게 하지 왜 그렇게 별로 친하지도 않은 나에게 와서 말할까? 이런 궁금증 정도는 가져야 여러분이 경각심 있는 성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미오미 이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 우리 아버지보다, 우리 형보다, 우리 형님보다, 누님보다, 동생보다 나를 더 아끼고 더 사랑하네 하고 덜썩 물으면 당신은 망하는 거예요. 물질 손해, 가정 파탄, 식구들 엄청 고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기꾼한테 자꾸 이렇게 걸려 넘어가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 안에 물질의 탐함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의 탐함이 크니까. 그러니까 물질 말만 하면 혹혹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낚싯줄에 걸리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주님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누구라? 이라. 우리가 왜 도적을 주의해야 합니까? 우리의 소중한 재산이나 생명을 위협하고 훔쳐가기 때문에 도적을 주의해야 되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우리의 재산, 우리의 육체, 심지어 무엇까지 우리의 영혼까지 노략질하는 도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거짓 그리스도들, 내가 예수다 하는 가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짜를 따라다니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뭘 일으킨다고요? 큰 표적을 일으키고 기사를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주의사항, 표적 중심의, 기사 중심의, 어떤 이적 중심의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은 거의 넘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당도 기사를 일으켜요. 그죠? 여러분 이단에 가면 뭐 병이 낫고 그런 거 없을까요? 이단에도 다 있어요. 그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표적을 따라가고 기사를 따라가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를 따라가요. 그런데 이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 이유가 뭐죠? 내가 진짜 예수야, 내가 진짜 예수의 그 선지자야, 이렇게 위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뭐 하려고 그러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서 어디로 끌고 가려고? 자기가 갈 그 무저갱으로, 자기가 들어갈 그 지옥불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러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양으로 가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늘 누구 편인 것처럼? 우리 편인 것처럼,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을 다해줘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갖다 줄 것 다 갖다 주고 사줄 것 사주고 아주 그렇게 아플 때 찾아오고 교회 안에서도 뒷서면 불안할 정도로 앞서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해요. 그래서 슬픈 것이 요즘 뭐죠? 새가족이 등록하면 목사님들이 고민이라 새가족이 등록하면 신천지 아닌가. 요즘은 좀 덜해졌어요. 덜해졌어요. 그런데 옛날에 신천지가 한참 막 극성을 부릴 때는 교회가 이 새가족 받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막 등록해서 신천지들이 들어와서 짜고 교회를 막 무너뜨렸으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진짜 속내는 뭐죠?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늑대라 이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노략질할 때 그냥 어떤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명석이 봐보십시오. JMS 거기는 인류, 서울대, 고대, 연대, 인류대 여대생들만, 그것도 어떤 여대생만? 이쁘고 몸매 좋은 여대생들만 다 낚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놀이기처럼 만드는 거예요. 희한한 거죠. 서울대예요, 연대예요, 고대예요, 애국 유학한 박사들이에요. 여러분 JMS에 깔려있는 그 경찰들 안 봐요? 조직이 다 경찰들이 조직돼 가지고 JMS를 그 정명석이를 뭐 이렇게 보호한다고 막 이 난리를 치잖아요. 정보가 금방 넘어가고. 여러분 이단 거짓 선지자 이들은 우리의 물질도 다 빼앗아가요. 우리 육체도 다 짓밟아 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 노략질해 가는 일이라고 우리 주께서 말씀해요. 왜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단들이 거짓말하죠? 안에 뭐가 없으니까. 진리라고는, 참이라고는 한 개도 없어요. 꽉 차 있는 게 다 뭐예요? 거짓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숨만 쉬어도 뭐만 말하죠? 거짓만 말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단들 노리는 게 뭐죠? 그 사람의 육체, 그 사람의 돈,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끌고 지옥까지 가는 그 일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노략질을 하기 위해 찾아갔어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게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게 해요. 노략질 당했죠. 아담과 하와는 영적인 그 영적 경각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경각심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갈 때 위하는 것처럼 찾아갔어요? 먹으면 죽인다 이렇게 갔어요? 아니죠. 엄청 최고로 위하는 거죠. 뭐라고 말했어요? 이것을 먹으면 누구같이 될 거다? 하나님같이 될 거다. 최고 위하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위하는 것처럼 홀라당 따먹었더니 어땠어요? 부끄러움을, 수치를 알고, 그리고 사망에 들어와서 사망을 우리에게 유전시키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고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경각심을 활용하지 못하니까 적을 알아보지 못하고 적을 물리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가 오늘도 천하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자원과 육적 자원을 노략질해 간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경각심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육체를 다 망가뜨리고 심지어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 지옥불로, 또 무저갱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목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역사할 때 환경을 가지고 역사하든 사람을 들어 역사하든 그 무엇을 가지고 역사하든 속지 말자. 옆에 분들 쳐다보면서 인사합시다. 절대 속지 맙시다. 아멘. 속는 순간 이 일이는 인정사정을 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노략질해 갑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다 노략질해 가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란 놈은 원래부터 노략질하는 강도고 도적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목복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에게 속아 노략질 당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매우 강교해요.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양처럼 다가올지 몰라도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꿰뚫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양의 탈 속에 숨어있는 일의 목표는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육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라고요? 경각심, 깨어있는 경각심이 필요해요. 그러면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깨어있는 신앙의 중요한 도구가 뭐예요? 깨어있어라 할 때 그 깨어있는 신앙의 행위는 뭐예요? 기도죠. 기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은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경각심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험에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 선지자 이단들을 물리치려면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단들을 물리칠 수 있어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일을 잘 하셔야 돼요.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잘 들으면 내가 초등학교 문턱에 안 나와서도 내가 글을 알아서 성경을 계속 읽으면 이단이 와서 어떤 얘기를 하면 금방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어요. 이놈이 누구네? 이단이네. 성경에, 내가 읽은 성경에서
한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하네 이렇게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늘 듣는 외화 중에 하나지만 위조 지폐 감별사들에게 들려주는 게 뭐죠?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에게 들려주는 것은 위조 지폐를 들려주는 거 아니죠. 진짜 지폐를 계속 가지고 놀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주 진폐만 가지고 계속 놀아요. 그 중에 100장이면 100장 속에 위조 지폐를 하나 딱 내놓으면 넣어놓고 한번 헤아려봐라 그러면 지나가다가 탁 꺼내 들어요. 왜? 진짜 지폐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가짜는 질감이 달라요. 그 촉이 딱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 2단 공부 굳이 할 필요 없어요. 뭐 신천지는 뭐냐, 안상홍 증인회는 뭐냐, 그 교리를 막 꿰뚫어 보지 않아도 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배우고 많이 들으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 분별력 기준이 딱 생겨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양 우리에서 양들을 내보내요. 그런데 다른 목자가 와서 막 양을 불러요. 그러면 그 양이 지금까지 들었던 자기 목자 음성이 아니니까 어떻게 되죠? 달아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계속해서 우리는 누구 음성을 자주 들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 가짜 음성은 금방 구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후에 여호수아서 성경을 골든벨에 참여하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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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그래서 설교 노트 쓰시란 말이에요. 눈만 껌벅껌벅하고 계시지 말고 한 자라도 쓰면 익어진단 말이에요. 마지막 하나,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이건 기도와 말씀과 관련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영적으로 민감해져요. 금방 구분이 가능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이단의 소리가 이단의 소리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많이 알아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 곁에 많이 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뭘 가질 수 있어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단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죠. 아주 득실득실하죠. 징그럽죠. 여러분 경각심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이유, 그놈들이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온다? 진짜 신자인 것처럼, 정통교회 목사인 것처럼, 선교사인 것처럼 양의 옷을 입고 다가와서 친절을 베풀고 성경을 말할 거예요. 여러분 경각심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까지 어떻게 하기 위해서? 노략질하기 위해서. 끌고 어디까지 가려고? 지옥까지 가려고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 없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경 많이 읽고 많이 배우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알아차린다 못 차린다? 알아차리게 하신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